참 이번에 많이 가셨습니다. 진짜 많이 가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제 아내에게 사모님 너무 좋은 영화가 어스틴의 한국 영화인데 왔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여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라고 하는데 여보 같이 가자 하길래 이름이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왕이 남자인데 왕하고 사는 남자라면 요즘 워낙 이상한 영화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요즘 가장 뜨는 영화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였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정말 좋은 영화, 감동적인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영화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그 내용이니까요. 지금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 6대 왕 단종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 현덕황후를 잃어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자기를 그때까지 지켜주셨던 아버지 문종마저 죽게 됩니다. 궁궐에서 울타리가 되어줬던 그래도 참 자기가 의지하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삼촌입니다. 수양대군입니다. 그런데 그 수양대군마저도 이 단종을 폐위시켜버립니다. 부모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서 단종은요 자기의 삶의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왕의 옷 곤룡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버려졌습니다. 이제 의지할 존재도 없고요. 또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단종의 삶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이 영화는 유배지 강원도 영월에서 촌장 음홍도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시기를 보냈던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영화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우리의 삶도 그랬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고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영적인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세상 왕 단종은 의지할 부모가 없어 무너졌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아데미라는 신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은 풍요와 그리고 이 탐욕,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여성 사제와 함께 음란한 행위를 즐기면서 분명히 아내가 있고 있는 그런 남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런 것을 즐기면서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문화였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너희들이 어두움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빛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빛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빛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선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어둠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죠? 햄릿의 그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햄릿이라는 그 비극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햄릿이라는 사람이 단종 같은 신세였습니다. 어릴 때
삼촌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고아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삼촌 클로디우스라는 이 사람도 계속 햄릿을 죽이려고 하면서 햄릿은 지금 살기 위해서 삼촌,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삼촌과 함께 같이 어떻게 궁궐에서 있어야 됩니다. 궁궐에서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갈등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자살에 대한 어떤 그런 충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든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어둠 속에서 삼촌과 함께 그냥 삼촌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의를 부리짖고 아버지를 복수하면서 내가 삼촌에게 대항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말이, 이 대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속에 이 엄난하고 폐역한 이 시대 속에 세속적 가치가 지금 횡행하는 이런 시대 속에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항하며 싸우며 살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들이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어둠 자체입니다. 어둠 자체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인 울타리가 없었던 영적 고아 상태, 영원한 사망의 죽음으로 가야 될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짠!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빛이라. 이건 완전히 존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빛이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빛으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속적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누굽니까?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빛으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을 부르셨는데, 너희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열매 없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칼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칼포스는 어떤 결과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를 끼치는 무익함입니다. 해를 끼치는 무익함. 이게 뭐 나한테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구체적으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2절에 은밀히 행하는 것,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이것이 바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밀이라는 말은 단순히 장소의 폐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채 내가 욕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행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행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은밀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들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밀한 행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코람 세오.
before the face of God.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빛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빛입니까? 여러분, 어두움은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캄캄한데 빛 대신 하나님이 오시면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은밀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요즘 익명 계정으로 컴퓨터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은밀한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땡땡 USA 카페. 웃는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 같은데 왜 또 모르는 체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저는 들어가보지 않았어요. 좋은 내용도 많고 좋은 정보도 많답니다. 우리 자매님들 많이 들어가시죠? 예, 그런데 한 4, 5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 팬데믹 전인 것 같아요. 팬데믹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성도님이 오셨는데 열심히 와서 신앙 타주에서 오셔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직장도 아주 어스틴에서 좋은 IT 회사에서 좋은 레벨 포지션을 잡고 일을 했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제가 그걸 보는 줄 알고 목사님 저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너무 억울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그 땡땡 카페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누가 봐도 자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아는데 그걸 다 올려가지고 자기에 대한 험담을 하고 이 사람이 험담하니까 나도 그 사람 안다 하면서 내가 어디 주위에서 그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봤다 하고 또 막 올리고 글을 올리는데 자기가 글을 달았답니다. 나 이런 적 한 적 없어. 이거 하지 마. 좀 이런 하지 마 했는데 계속 제4의 사람들이 계속 글을 올리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고민하면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보지 마. 아예 들어가서 보지 마. 괜히 보면 화나잖아. 보지 마요, 보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일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교회 오면 교인들이 다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사실 그런 데 별로 관심 없잖아요. 남들 가십하고 하는 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자기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리고 그런 거 안 봐.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렇게 괴롭하다가 직장 다 그만두고 아주 시골로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그 형제의 말을 믿고 싶어. 왜냐하면 나한테 기도 부탁했거든. 기도 부탁.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뉴스입니다. 오해입니다. 가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즐겨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댓글 들어오는 거 가지고 다시 공격하고. 사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기도 부끄럽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존엄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역설적인 표현이 바로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뒷담화 조심합시다. 뒷담화는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켰다라고 그렇게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도 제가 봤는데, 여러분 뒷담화 하지 말고요, 앞담화를 하십시오. 하고 싶으면 앞에서 얘기하세요. 그 사람 뒤에서 가십하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쉽게 던진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기도 부끄럽게 만드는 이 언어의 배설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인 이동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 탐욕 그런 것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입에 담지도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환경, 그러한 문화 속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얼마나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갑니까? 예. 좋은 내용도 있지만 안 좋은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 계속 그곳에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남들 다 보는 건데요, 목사님. 예, 남들 다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거 안 봐야 됩니다. 좋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은 봐야겠죠. 그렇지만
내 영혼의 안방에 음란함과 탐욕의 컨텐츠를 들여놓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 성도의 품격은요, 보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때 멋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지 않을 권리를 내가 행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끼리 서로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막 욕을 하고 가십하고 또 음란패설하고 사람들은 그래요. 쿨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웃고, 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저급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거부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4절에 제일 마지막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요. 어둠의 언어를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의 몸에, 나의 생각 속에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7절 말씀 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딱 사도 바울이 딱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런 사람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같이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상종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들의 가치, 그들의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는 이게 영어 표현이 너무 멋진데, Do not conform, be transformed. 너희는 이 세대의 트렌드를, 이 세상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거 본받지 마. conform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be transformed.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에 동조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습관이 있습니까?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그들 앞에 보였을 때 부끄러운 습관이 있습니까?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끊어버려야 돼요. 왜 끊어버렸냐 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내한테는 내가 가끔 얘기한다 그러는데, 여보 너무 자주 얘기하라고 얘기하던데, 제가 가끔, 저는 가끔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술, 담배 문제. 술 하시고 담배 하시더라도 저희 교회 오십시오. 웰컴! 이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그럼 술, 담배 하라는 건가? 헷갈리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웰컴 오십시오. 그러나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려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술을 안 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지어다, 담배를 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 갈지어다 라는 성경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데는 방해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 인정하실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6, 7개월 지났나요? 그때 한 3구역, 4구역쯤 됐어요. 구역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구역장이,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왜요? 어떤 성도가 구역 모임에 맥주를 계속 가져오신대요. 네. 그러면서 이거 왜 이걸 가져오냐 하니까 예배 마치고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허락을 했대. 또 허락하니까 완전히 끝나고 나면 술 파티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는 안 목사님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러니까 계속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세상적인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술을 간단히 먹는 건데 맥주를 마시면 안 채잖아요. 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너무 많이 마시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먹다가 나중에 마시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고 맥주 먹고 채고 실수를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그러세요. 누구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처음에는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는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세요. 맥주 가져오지 말라 그러세요. 그리고 구역 모임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안에 신앙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으면 시험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먹는 사람은 나는 내가 맥주 마시면서 내 신앙 지키겠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상처받는 걸 왜 신경 못 쓰냐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설교 때 그 얘기를 해버렸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과 내 욕망이 부닥치면 뭘 접어야 됩니까? 내 욕망을 접어야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 욕망이 부닥치면요. 하나님 말씀을 깨트리려고 그래요. 내 욕망으로.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요.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지. 내가 예수 안에서 성장하려면 이런 결단을 한번 해봐야지. 아이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잖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2주 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교회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렸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죠. 목사의 설교가 안 들어오죠. 그때부터. 당연하죠. 왜? 내 욕망과 말씀이 찔리면 내 욕망을 접어야죠.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왜 나를 공격하느냐? 왜 타겟 설교를 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요. 매주 여러분 타겟 설교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매주 저는 타겟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타겟 설교는 저한테 찔리는 설교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저한테 준비하면서 제가 타겟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저를 타겟하세요. 그리고 우리 다 찔리죠. 다 찔려요. 다양하게 찔립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설렁설렁 그냥 강의하듯이 무슨 인문학 강의하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초기부터 그랬어요. 성도들 눈치 보고 말씀 선포하지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술, 담배 하시더라도 웰컴. 저에게 오십시오. 그러나 조금씩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해도 괜찮고 나는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식사 같이 하면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잠시만요. 제가 담배 한 대 좀 피우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고 와가지고 여러분 같이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좀 입도 좀 그런데 소주 한 잔 시킵시다. 자 여기 소주 한 잔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목사님 쿨하네. 목사님 괜찮네.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되는데 왜 저는 안 돼요? 우리가 다 모두가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이 문화 속에 이 트렌드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금하고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비즈니스를 한 7년간 했었습니다.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정말 거부한다는 거, 누가 높은 사람이 술잔을 주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 줄여보고 안 하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술,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보다 더 죄를 짓는 사람은 맞는데요. 예, 맞아요. 다른 것도 많은 죄가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성관계 떳떳하지 않은 거 정리하십시오. 저는 어릴 때 가끔 숨어서 썬데이 서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설교 때 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들 그냥 모르는 걸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와,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제 아내하고 요즘 그런 얘기해요. 여보, 세상이 썬데이 서울이네. 야, 이런 일이 다 벌어지네. 저는요, 저희 교회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어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고 제가 늘 밤마다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교통사고 나지 않고 성도님들의 몸에 질병이 없고 오늘 하루 제가 이렇게 집에서 잠을 자면서 급하게 이멀전시 뛰어나가지 않고 잠을 자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보호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지, 교회 안에서 그것도 교회 안에서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되었다, 뭐 어떻게 났다, 뭐가 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식이 들리는데 와, 어떻게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나? 여러분, 그래요.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키십시오. 자나 깨나 남편 조심, 아내 조심. 항상 챙기세요. 내 아내 잘 챙기고 내 남편 잘 챙기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악한 스탄이 틈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사역이라도 남녀와 각각 따로 만나지 마십시오. 같이 함께 만나세요. 같이 사역하면 다 다른 팀들하고 같이 만나시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역에 대한 의논을 하지 마십시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믿어주세요. 예,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evil world를 못 믿어요. 이 악한 세대를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두 번째 포인트. 자, 우리는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두 번째 시작.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라.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짧게 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착함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착함의 열매는요, 우리가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예, 요즘 이 시대는 착한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하게 살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신앙은 참 좋은데 인격은 영 아니야.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말이 입술이 더러워.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욕하고 또 남들 험담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신앙은 좋은데 그래? 아니에요. 그 사람 신앙 안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의로움의 열매. 빛의 자녀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자 좋아하지 않아요. 설교 때 공자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만 제가 인용합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사실 공자가 한 말이 아니라 나중에 저는 이게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이게 이 성경의 얘기구나. 물론 예수님 전에 공자는 예수님 전의 사람이지만 공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군자유어의 소인유어이라고 했어요. 군자는 의를 따르는 거예요. 유자는 따를 유자입니다. 소인은 이를 따른다는 거예요. 군자는요, 눈에 보이는 이가 아무리 커더라도 의롭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인은 눈에 보이는 이를 쫓아서 의를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의를 따르며 사는 삶이 손해볼 것 같죠?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이가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를 내가 취할 수 있는데 아니지,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야 하고 버리면 내가 손해보는 거 같잖아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예요? 이 모든 건 뭡니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버리고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됨입니다. 이 진실됨은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신앙은요,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나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남편도 보지 않고 아내도 보지 않고 자식도 보지 않고, 그러나 내가 의식하는 거야. 아, 이 시간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 바로 진실됨이라고 봅니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거든 이발소에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해라.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또 썬 대로 제가 읽은 거예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결혼 생활이 일주일밖에 안 가는 그건 좀 이상한데. 그렇지만 하여튼 한 달을 행복하려거든 말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거든 집을 사라. 그렇죠? 우리가 집 사놓고 뭐 1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한 몇 개월 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평생 행복하려거든 진실된 인간이 되라.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정직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이야, 이 친구 정직하구나.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금고에 열쇠를 다 줘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형통의 삶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더라도, 감옥에 있더라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정직하게 사니까, 바르게 사니까 요셉은 절대, 성경을 보면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도 불평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묵묵히 주님 바라봅니다. 자기 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진짜 형통하게 애굽에서 2인자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세상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거짓말에 대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죄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에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어오십시오. 마가복음 17장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멘, 아멘 했어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목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가복음 17장을 제가 다 읽으라고 하셨죠. 읽으신 분 손 드세요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니까 쭈삣쭈삣 다 쳐다보더니만 권사님도, 아무개 권사님도 손을 들고, 교인들이 거의 다 손을 들었어요. 아, 이제 손 내리세요. 자, 지금부터 거짓말에 대한 죄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7장은 없습니다. 16장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불이기 때문에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손 안 대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손을 들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당장 이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추구하면서 정직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습이 있는 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봐요.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속에 있는 것은 다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지난주에 제가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라도 저기 남쪽에 섬에서 태어났대.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포항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전라도에서 사투리가 완전히 배겨 있는데 경상도 포항에 오니까 완전히 주위에 다 경상도 아이들이 막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내가 여기서 전라도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 절대 말하지 않아야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만약에 전라도 말을 하면 얼마나 얘들이 막 화를 낼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깜짝 놀라는 상황이 있었답니다. 그때 오메 하면서 이랬대. 그리고 애들이 전부 다 하면서 다 쳐다봤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은요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식적인 행동 하지 맙시다.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삶을 사는 지금 이 설교하는 이 모습으로 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 원하시는 삶, 목사이기 전에 저는 정직한 한 사람으로 서고 싶어요. 제 삶의 저희 모토가 제가 뭐냐면요. Let God be God이에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내 힘으로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주 안에서 따라하십시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내 스스로 빛 못 됩니다. 절대 못 됩니다. 왜? 우리 자신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께 리프렉션 되어 우리의 모습이 그 예수의 빛이 우리한테 리프렉션 되어서 빛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주님 앞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넘치게 하소서. 내 두 손에는 주를 담근 섬김이 있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주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 예수 믿는 티가 나타나야 돼.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 있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